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28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이제 2월 마지막 주, 그리고 이제 곧 새 봄을 맞이하는 3월달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받들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길 원하고 새 봄을 맞이하여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카고에 있는 의대에서 교수님들이 65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1064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심리 테스트를 하고 조사한 결과를 3년이 지나고 6년 사이에 체크를 했더니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병에 걸릴 확률이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사람들보다 염려가 없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 무려 반도 안 되는 병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이 모든 병을 유발하는 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봄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은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우리의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내 할 일들을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할 뿐 이것을 이루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68편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혹시 마음속에 염려나 불안이나 근심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가장 늦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제일 끝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평생 살아갈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인간의 모든 죽음과 저주와 불안과 염려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저 여러분들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짐을 맡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염려를 맡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새벽 제단 나와서 기도하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로요? 기도와 간구로.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염려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거리들을 주님이 아시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시작.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염려를 맡길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특별히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깨워주시고 이 새벽 제단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TV 앞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화명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손과 발이 움직이니까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은 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 하나하나 모든 제목들이 감사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수고롭고 무겁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짐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맡겨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저께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맡겼습니다. 그럼 누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 1,000만 원 저 부산 은행에서 가져가면 어떡하지? 누가 빼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건 예배드리고 염려를 맡겼으면 집에 돌아가실 때 염려를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시고 갈 때는 그냥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다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염려는 십자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해 보세요. 형근아. 형근아는 제 이름이고요. 여러분 이름을. 오늘 최연소 어린이가 이래가 이제 참석했는데 여러분 내가 이래라면 이래야 라고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시작. 형근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께 다 맡겨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염려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앞길을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야훼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을 보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는 내 명철, 내 지식, 내 경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내 앞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의지를 짊어지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칭찬하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순종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간은 왕자로 살았습니다. 내가 뭔가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하실 때 I am somebody. 나는 왕자고 외국어도 5개 이상을 하고 싸움도 잘하고 건강한 장년입니다. 청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살인죄를 지고 그가 결국 광야의 땅에 갑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40살부터 80살까지 그의 인생을 깨달은 것은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 사용하실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겸손할 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명철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나머지 80살부터 120살까지 인생의 3기를 맡게 될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는 40살부터 80살까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광야의 길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을 때에 너무나 길을 잘 알므로 한 주나 2주만 지나면 촉각구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었을 텐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너무나 햇빛이 찝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주십니다. 그럼 그 밑에서 기다립니다.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불기둥을 보여주시면 그 불기둥을 따라 갑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인생의 광야의 여정을 떠납니다. 우리도 참 쉽지 않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앞에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모든 염려를 맡겼으면 앞길도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어떻게 이야기가 끝났습니까?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수영을 배우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영 배울 때요, 물 위에 뜨려면은요 내 몸을 물에게 맡기면 됩니다. 특별히 배영하실 때는 뒤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람이 둥둥둥 뜹니다. 그런데 혹시나 죽는 거 아니야? 발버둥을 치면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순종하며 내 앞길을 맡기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탐욕과 정욕을 갖고 있으면 결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욕심 없이 가려가면 하나님께서는 동남풍이 불어오고 서북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이루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앞길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의 앞길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탐욕 갖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올해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내 염려도 맡기고 내 앞길도 맡겼으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기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시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하여 입을 열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입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 앞에 입을 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채워주신다고 하신 분은 누굽니까? 1번 김영근 목사님, 2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 무엇입니까?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자기 아들까지 주셨다면 간구하는 자들에게 왜 선물로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은 이야기합니다. 즉,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면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대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이하를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배가 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물이 먹고 싶을 때 반석을 치면 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주림과 영적으로 갈급할 때 먹을 것을 보내주십니다. 영적인 음식도 허락하십니다. 생수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만 하면 됩니다. 뭘 기대해야 될까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저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이 세상 사람이 모르는 그야말로 짭짤한 재미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 재미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무슨 홀릭이라는 단어들 있죠. 알코올 홀릭, 섹스 홀릭, 무슨 나쁜 것들, 모든 중독들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잔뜩 기대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치유를 기대합니다. 아픈 모든 분들이 물론 병원 가도 치유될 수 있지만 병원에서 치유할 수 없는 것 우리 주님 치유하십니다. 비단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도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기에 오늘도 기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2021년도를 살아갈 때 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성령 충만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침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실 것입니다.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목표가 올해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칭찬받습니까? 나눔과 섬김으로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무도 칭찬 안 해주면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전화로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칭찬하면 됩니다. 기대하며 살 때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 문요한 님이 쓴 글에 굿바이 게으름이란 책이 있어요.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17페이지에 제일 가벼운 것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신기록 세우는 게 아니다. 이 변화는 몇 개의 작은 선택과 작은 승리로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수많은 패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패배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패배의식입니다. 나는 안 돼. 해도 안 되더라. 새벽기도 아무리 나와도 변하지 않더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작은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하면 되네. 나도 이거 벗어날 수 있네. 이거 하면 되네. 작은 승리가 생겨나게 되면 점점 패배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조직 이론의 전 세계 최고 권위자가 칼 와이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의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 이론이 재밌습니다. 작은 승리 전략. 어떤 조직이나 기업체에서 승승장구하려면 우리는 갑자기 물꼬가 트이고 안 들어오던 주문이 오더가 들어오고 공장 라인 5번째 기계가 잘 돌아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계가 잘 라인이 뻥 뚫려서 제품이 잘 생산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의 말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직원 전체들이 작은 성공, 조그만 성공, 아주 작은 변화 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꾸만 작은 승리, 작은 성취감을 맛보게 하면 그 조직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얼마나 일어나기 힘드셨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어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자다 깨다 그러나 결국 승리해서 우리가 새벽 제단에 나왔습니다. 그 작은 승리가 우리의 일생의 승리를 예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억하십시오. 한꺼번에 왕창 큰 일을 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을 조그맣게 기쁘시게 하는 사람, 조그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나는 비록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나의 작은 열정과 사랑과 시간을 드리는 자를 주님은 결국 축복해 주시고 나중에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큰아들, 둘째 아들, 아닙니다 하나 남았는데 저 막내 아들 이거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주어진 작은 일에 언제나 충실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맡겨주니까 양떼를 지키려고 사자들이 쳐들어오고 곰이 쳐들어올 때 사자의 입, 곰의 입에서 양떼를 보호하려고 늘 물맷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성실하게 인도했습니다. 나중에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맡겼고 목자의 근성을 양을 치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물론 성실하게 물맷돌로 사자와 곰으로부터 승리했기에 골리앗으로 이길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얘야 형들에게 도시락 좀 갖다 줘라. 아빠 왜 날 시켜? 여기 종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 시키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하니까 도시락을 싸서 정성스럽게 형들에게 가져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정계의 리더로 장군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의 성실, 오늘의 작은 것, 오늘 조그만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앞길 어떻게 펼쳐질까?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충실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를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의 1000배 만배로 갚아줄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주 배울 때,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착한 일꾼이라, 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에 펼쳐진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대하듯, 아주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듯 대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아멘 해보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염려, 근심, 불안을 다 맡겨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맡겼으면 절대로 찾아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앞길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치유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